저는 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늘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아, 요즘 보니까요, 권세 누리는 거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 저같이 책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좀, 그래서 존경하는 편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쁜 마누라와 양귀비처럼 예쁜 마누라와, 양귀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예쁘다고 하니까 양귀비처럼 예쁜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 새끼를 두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안 갖춘 사람보다는 행복하겠죠. 그죠? 안 그래요? 이 양반들 반응이 없어. 네. 그렇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이 안 가진 사람도 행복할 것이고, 네? 권세 누려보지, 나는 누려보지 못했지만 권세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권세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할 것이고, 가정이 없는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갖췄지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요즘요, 이 팔이 아파가지고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먹더니만 이제 팔이 이제 옛날에 내가 나와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참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네. 건강한 사람이. 특히나 나이가 먹으면서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무리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 거예요. 자수성가를 한 세이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 책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거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더니 체자감 때문에 꼬박꼬박을 했다가 그 많은 재산 다 놔두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거부, 갑부 그러면 누굴 들어요? 요즘 좀 그 이름 듣기 싫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건희. 이 사람이요,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 잃어버리니까 이 모든 것 다 놔두고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기계에 의해서 생명을 조금씩 그 연장해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세상 한 줌의 흙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바로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저한테 물어보라면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요, 생활하는데 조금 편리하냐 불편하냐 그것 차이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돈이라는 건 돌는 것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도요, 엄청 부자였어요. 오직하면 동네 사람들이 울고로 벼락부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돈 그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올해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저도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어요.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기쁘시게 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영광을 자기가 가르쳐요.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르쳐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늦었어. 너무 과거 지향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아이고 지금 현재 이제 틀렸어. 늦었어. 틀렸어.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에서 늦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늦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언제부터 인생을 시작한 줄 아세요? 80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80세예요. 우리 교회에서 80이 넘으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잖아요. 우린 그거 다 그보다 젊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꼭 뭔가 하나를 꼭 명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아마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 바로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고를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포기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살았다고 자만하거나 아직 그래도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음목의 가족들은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음목의 식구들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실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니 해도 건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건강이지만 우리 다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건강? 나 따라갈 사람 없어. 김용건 목사님이 산을 잘 탄다고 하시는데 저는요 워킹이 아니라 산행을 길 없는 산 있죠? 그걸 11시간을 타봤어요. 11시간 크게 푸는 것을 고지를 5개인가 6개를 넘었어요.
물론 내려와서는 그냥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저도 자신했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그냥 자신했다. 그런데 자신했다 아니죠. 언젠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데도 건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이 틀림없이 찾아오야만 합니다. 공고한 날이 틀림없이 찾아온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입니까? 오늘 올해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설교를 사실 준비하게 됐어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소중하게? 이웃을 소중하게. 1절에 보시면 언제 공고할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까? 언제 온다고 했어요? 청년의 때 그랬어요. 그렇죠? 청년의 때. 근데 이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 공고한 날이 오는데 공고한 날이 오게 되면 어떠한 형편이 놓여지느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똑같은 소리로 한번 시작. 힘 있는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늙으면, 젊을 때는 몰랐는데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육체가 쇠약해져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틀림없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자고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날이 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부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있단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늙으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손발이 떨리는 거야. 여러분 조금 한 80 넘으시면 어때요? 나도 손발이 힘 없으니까 떨어. 저도 어떨 때 보면 이거 들어오면 좀 떨릴 때가 있어요. 늙으면 손발이 떨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늙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구부러지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늙으면 치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나 늙으면 뭐가 나쁘죠? 눈이 나쁘죠. 잘 안 보여.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안경도 쓰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지금도 조그만 것이고 다 입으시거든요. 그동안 성경 못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너 성경이나 많이 읽으라고 아마 하나님 내 눈을 좋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 이거 뭐요?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늙으면.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가 약해가지고 잘 씹지를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난다. 늙으면 심정이 참 예민해요. 근데 파스락하면 잠 못 자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새어질 것이나 늙으면요 발성기관이 약해져서 왕성하게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두려워하며 길에서 놀라게 된다.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요 여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늙으면 메뚜기가 지게 된다. 늙으면 자기 자신 몸 하나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언제 꽃이 펴요? 늙으면 하얗고 꽃 피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바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오늘 말씀 5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목가정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우정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또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이 말씀하거든요.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라.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에 있어서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경수 사모님 이웃이 누구예요? 나를 제한 모든 사람 다 이웃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자.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 난 가요는 잘 못 부르는데 있을 때 뭐라고? 잘하라고. 언제 동기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차 목사, 우리 동기 중에서 몇 사람이나 먼저 떠났다고 생각이 돼? 그러면서 동기들 이름을 쭉쭉쭉쭉 적었어요. 아, 근데 우리 동기가 벌써 9명이나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들 있을 때는요, 그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참 요즘 생각해보면 참 그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었다. 아쉬웠다. 먼저 간 것이 참 아쉽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뭐 안 울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이는 안 울었어요. 근데 내 친구 이호로 목사가 소천했을 때는 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 나하고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딱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참 귀했구나.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목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을 안 따봐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직하는 젊은 청장님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청장님들이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직장에 있을 때 자기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그렇게 소중한 걸 못 느꼈대요. 근데 이직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몸담고 일했던 그 직장이 내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떠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떠나고 나니까.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가 그렇게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데도 멀다고 생각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나에게 오만장을 다 준 직장에 대한 그리움과 동료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우리 음목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음목교회 교회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공동체. 한 주 아빠 저도 아이고 아무개 보고 싶은데 야 우리 예배 초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루에 그만 한 번씩 읽어보는 제 목회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18가지로 내가 적어놨는데, 성표야, 괜히 미워지는 인간이 있느냐? 귀찮은 인간이 있느냐? 멀리하고 싶은 인간이 있느냐? 그럴 때 만일 그 사람이 없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라. 사람끼리는 언제나 이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을 못 참고 서로 미워하고 불화한다는 것은 최대의 비극임을 알아라. 우리 언제 헤어질 날이 오잖아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날이 있으니까 내 이웃, 가까이 있는 이웃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를 기억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솔직하게 여러분 손에다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생활하고 있냐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까? 몇 번 정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을까?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시면서 몇 번이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제 목사님, 도대체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왜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사모인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래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보냈을까? 아마 모르긴 합니다만은 하루 종일 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젊었을 때 하나님 기억하지 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근데 이 청년의 때를 잘 해석해야 돼. 청년의 때 하니까 제가 20대 30대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목표를,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청년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바로 청년의 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대가 청년의 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사람은 70대, 80대, 90대 그렇게 그게 바로 청년의 때예요.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청년들은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 목표가 분명. 성경이 말씀하는 바 청년의 때는 바로 삶의 목표가 분명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운 사람에게는 청년의 때가 20, 30, 40, 50, 60, 70, 80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청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80. 아브라함은 청년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음목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다. 왜?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때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의 제일 1순위에다가 하나님을 두고서 사는 것이다. 삶의 어디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다? 1순위에다가. 저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목표를 하나님 제일 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아이를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밥 먹을 때 좀 기도를 깊게 하다고 뭐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빼놓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 내가 여러 가지 수석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매사에 하나님을 제일 순위에다 두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매사에 제일 순위에다 누구를 두고 살자? 하나님을 두고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조건이 꼭 있더라.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존중하고 경외할 이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조건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6,600가지의 축복을 36,500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난 정확히 세부지는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 축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구약해 보니까 1000배의 축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배 숫자를 딱 기록해서 말씀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모두가 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성경은요 30배니까 30배 1 곱하기 30은 30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자세히 여러분 원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1 곱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몇이 16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지금 배예요. 이건 무한적인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축복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다? 네? 아니 내가 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비결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옥토로 만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운목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운목의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2023년 이 계명의 해에 꼭 받아 누리면서 마지막 이해를 마치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난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난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그리고 마음을 옥토의 밭으로 바꿔서 만들어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목 가족 공동체에게 꼭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운목 가족 공동체를 늘 기억하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기억하면서 살자. 아니 저 사람 배신이니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 헤어질 날 있잖아. 그날이 빨리 와요. 그날이 오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아무개 그려진다 보고 싶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못 느꼈는데 요즘 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리워져요. 이 공동체에 오고 싶어요. 그래 이 옆으로 지나가서 내가 꼭 자랑을 해. 야 우리 예비처소 여기 있어. 거기 예비처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형님은 그 예비처소가 그렇게 좋아? 좋아. 노인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노인들끼리 모이면 좋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바로 구속받아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인의 손길이 되는 것이에요. 주인의 손길이 된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공동체 내가 주인이야. 근데 나는 섬기는 주인이야. 무슨 주인? 섬기. 우리는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버려야 될 것 한 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받는 데 익숙해 있었어. 그죠? 너무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
주는 대로 너무 인색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인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금방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돌아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그런 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 늘 하나님을 그리하면서 살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인 교회에서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